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난주에 이제 그리 시내가에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지요. 사르밧 과부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였던 귀한 기적이 하나 있는데 통에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사르밧 과부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어려운 일은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위중하게 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너무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부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것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외아들이 병이 들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병이 위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보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병이 들어도 마음이 아픈데 병이 위중해진단 말이죠. 그 가운데 통의 가루는 계속해서 나와요. 기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죠? 아들이 병들었으니까요.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또 엘리야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사실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가운데 이 과부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고 위중하다가 마침내 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한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병들고 위중하고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병이 위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만사형통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나 그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병을 통해서 혹은 병이 위중함을 통해서 죽는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만사형통인 것이지, 예를 들면 병이 없거나 위중하지 않거나 죽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플 수 있고 병이 위중할 수 있고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고 몸이 위중하고 병이 위중하고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냐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몸이 병들었을 때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 병이 위중했을 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병이 위중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누군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병들었다면, 내 병이 위중하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고 소천하셨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죽어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병이 위중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병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라고 가정을 하시고 내가 병들었다면, 내 병이 위중하다면,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미리 예방주사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눈에 눈물이 떨어지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기가 싫다고 그래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랑하는 분을 따라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태도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죽음이 주는 그 슬픔과 아픔,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 내 정신마저도 놓아버리고 내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데요, 내 몸이 아플 때 나는 어떻게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내 병이 위중하다면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신다면 나는 어떤 자세,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전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였고, 사르밧 과부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병이 위중해졌고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성도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8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18절을 읽어보시는데, 여러분이 만약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는 아들이 건강했어요. 그때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나는 우상 숭배가 죄인지 몰랐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불교가 우리나라 국교일 때, 예를 들면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소원을 비는 게 죄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속이 우리의 대체적인 신앙일 때 정한수를 떠다 놓고 손을 비빌 때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우상숭배고 죄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을 알기 전에 우상이 뭔지 우리가 잘 몰랐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죄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셔서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란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줘서 죄가 생각나고, 이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닙니까? 엘리야, 당신이 괜히 와가지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우상 숭배자요 죄인이요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데 하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애타게 하는 그런 여인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먼저 죽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들이 죽었는데 눈물을 꾹 참고 태연하게, 아주 대범하게 죽음이 주는 이 파괴적인 슬픔과 위험 앞에서 대범하게 탁 버티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엄청난 슬픔과 공허함과 어떻게 보면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고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엘리야를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한계 상황을 만나면 절대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의사 선생님이 해결하면 됩니다. 친구들끼리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친구들끼리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 사단마귀의 권세를 인간이 협력해서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인간은 당연히 할 수 없음, 나는 항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통에 가루가 있는데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정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병에 기름이 있는데 한 끼 먹을 이 기름이 그 다음 날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정도로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떡할 거예요? 죽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떡의 가루는 계속 만들게 하는 하나님인데 죽음에는 무기력한 하나님.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시는데 죽음에는 무기력한 하나님이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앞서서 죽음의 문제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인데요. 자, 20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게도 하시고 사죠.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생이죠. 우리 하나님은 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화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이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죽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자, 21절 보시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게도 하시고 살아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음식물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도 돼요. 자기의 굶주린 배를 때때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매일의 삶에서 통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에서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이것도 대단한 기도예요. 그러나 더 큰 기도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어도 되지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도 되지만 죽음이 주는 이 피해, 폐해, 파괴력 앞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 내용이 나오죠.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나게 해달라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구체적입니다. 아이의 영혼이 다시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죽음이란 뭡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 죽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숨을 쉬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여기 지금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만 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만 하면 돼요? 이 영혼을 돌려보내서 육체와 다시 연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가운데 영혼은 하나님께 갔어요.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이 영혼을 다시, 이 아이의 영혼을 아이의 몸에 돌려보내시기만 하면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마귀의 우리를 다스림이 왔습니다. 이것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시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엘리야여야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르밧 과부여야 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병이 위중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내가 몸이 병이 들었네. 위중하네. 이제 죽네. 끝이네. 허무하네.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그저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주셔.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수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살린 이 기도는 정말 한 번입니다. 한 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되게 희소성이 있고 희박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자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떠한 신앙의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자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병이 들었거나 병이 위중하거나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미 죽음을 이겼어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거기 때문에 사망 자체도 이겼어요. 마귀를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병에 걸려도 병에 걸리고 병이 위중해져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가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 태도가 이러한 자세,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아까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면 산다 그랬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신 거예요. 야, 너 몸으로 돌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부활이신 하나님께서 너 영혼이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당연히 살아났죠. 근데 22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가 입을 꾹 담고 아들이 죽었어 어떡해 이러고 있었으면 엘리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르밧가보도 그냥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만 했으면 사르밧가보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 소리,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를 비하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냥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또 맹자나 혹은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주는 이 아픔과 고통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부활 그 자체가 됐어요. 생명 그 자체가 됐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을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성령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가지냐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까마귀가 갑자기 음식물을 물어다 주는 하나님, 물론 이런 경험도 참 중요하겠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까마귀가 음식물을 물어다 주는 하나님 정도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어가지고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왜 살리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도할 때 어떠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세로 기도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2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야 엘리야가 나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나한테 음식을 물어다 줬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귀를 시켜서 음식을 물어다 주는 하나님 정도였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잖아. 와, 놀랍다.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병에 기름이 떨어지잖아. 와, 놀랍다.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아들이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로 살렸습니다. 그제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내게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는 하나님 정도로 믿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 통에 곡식이 끊어지지 않는 정도의 하나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하나님 정도로 믿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죽음이 주는 그 엄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갑자기 뜬금없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엘리야 시리즈를 이렇게 하고 있냐면, 까마귀가 음식물을 주는 정도, 또 예를 들면 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은 정도,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말씀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에다가 누구 소리를 집어넣어야 제일 좋을까요?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우리 아내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러면 곤란해요. 여기에 누구 소리가 들어가야 되면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되게 많겠죠. 제가 예방주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반드시 옵니다. 병이 위중할 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소리를 올려드리리라.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